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도움을 받아서 왕국을 짓고 또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 번성하고요. 또한 블레셋과의 1, 2차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윗의 명성이 높여주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첫 번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외적인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니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백향목, 서수, 목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자재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이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너희 자녀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 대대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왕권이 너희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는데 풍성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물론 이 자녀들이 많이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마다 그 왕권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요,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계속 이 왕권의 문제 때문에 많이 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살상도 자녀들 간에 아들들 간에 살상도 있기도 하였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응답하심은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내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신 왕권을 경고케 하여 주시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들이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왕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의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두로왕 히람이 모든 것을 자천하여서 백향목과 많은 석수들과 목수들을 보내어서 궁전을 짓게 하였죠. 이러한 대외적인 축복, 그리고 대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의 삶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암담하고 매일 숨어 다니고 그의 앞날엔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군사들을 계속 모아서 그에게 붙여주시기 시작하였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올라서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이제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존경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많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에는요, 블레셋의 첫 번째 침략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불만이 품은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 왜요? 블레셋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었어요? 블레셋까지 갔었잖아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때로는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숨어서 지내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블레셋에 굽신거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 라는 것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대항하고자 침략을 합니다. 이게 1차 침략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자 맞서기 위하여서 대항하고자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요, 이 다윗이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을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다윗이 대항하려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조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시 한번 정비해서 빨리 더 많은 자들을 끌어들여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일들은 사울 왕에게서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에게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자기 생각에 조급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어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응답을 구하기도 전에 자기 생각에 자기의 일들로 자기의 방법으로 뭐든지 행하려고 했었던 것이 사울왕 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급한 상황이고 더 긴박한 상황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네요.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올라가라. 싸우러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어.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들이 바알 브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물을 쪼개는같이 그 내 손으로 그들의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은 바알신이죠. 바알신이고 브라심이라는 뜻은 돌파하다, 파괴하다, 깨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알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블레셋의 침략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정면 돌파하는 방법으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13절부터는 이제 블레셋이 두 번째 침략을 하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러갔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두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다시 정비해서 다시 침략합니다. 13절에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이렇게 침범했네요. 그랬더니 다윗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요. 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예,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여쭤봅니다.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예요. 좀 비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전혀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번거스럽게, 번잡하게, 복잡하게 다시 또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귀찮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자,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지 말아라. 정면으로 맞서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고. 이제 정면 승부하지 말고 너희는 전략적으로 뒤로 돌아서 너희 그들을 공격해라 라는 다른 방법의 하나님의 전략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형편이면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똑같이 행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방법을 야곱에게, 다윗에게, 또한 이삭에게 똑같이 행하시는 일들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다른 방법과 다른 전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한 삶이 되겠어요. 하루 이틀은 하나님 찬양하는 맛이 나겠지요.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영원히 다른 말과 다른 찬양의 일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원하신 그 시간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방법으로 영원히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날마다 또 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은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긴장하게도 또한 기쁨과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새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혜택은 누가 받게 해요? 다윗이 받게 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민족 가운데 새롭게 놀랍게 그 명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 혜택을 누가 입게요? 다윗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은 매일같이 동일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해결책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사오니 이렇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주 안에서는 지루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남은 복되고 귀한 한 날 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한 날, 기도함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